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복음에서 두 가지의 증언이 나옵니다. 세례자 요한이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증언과 또 안드레아가 자기 형 시몬에게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는 증언을 합니다.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생각할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들어보셨죠? 하느님이 사랑이시다. 그런데 이래 돼버린단 말입니다. 올바른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 말은 구약시대에는 죄를 어떻게 해결했을까를 알아야 됩니다. 신약시대에는 구해성사를 보면 되지요. 구약시대에는 구해성사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죄를 용서받습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자기 손으로 죽여야 했습니다. 그 소나 양이나 염소가 바로 죄 지은 나를 의미하거든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한 마리 삽니다. 그래서 그 양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피를 하느님을 상징하는 제단 주위에 뿌리고 나에게도 뿌리면서 죄는 죽음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합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은 무슨 말일까요? 하느님이 죄가 있어서 하느님이 어린 양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살리시려고 하느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는 말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하느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게 하느님의 사랑을 생각하도록 이끄는 묵상 주제입니다. 창세기 인간의 범죄를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여버렸으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하느님은 죽여버리지 않았을까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을 죄를 지어서 쓰레기통으로 가야 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으로 보내야 마땅한데 하느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인간의 죄는 그러면 없었던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마련하신 어린 양이 다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이 죄값을 치러주실 때 비로소 다시 한번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 하늘은 예전에 닫혔다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하늘이 닫혔습니다. 우리 고향문이 닫혔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소각장으로. 마귀들과 함께 뱀과 함께 그쪽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인류에게 약속해 주신 메시아가 정말 고마운 하느님의 약속이었고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안드레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세례자 요한은 뭐라고 그럽니까?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느님께서 다시 한번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느님의 어린 양을 보내주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 모두가 뭘 말하겠습니까? 하느님이 우리를 좋아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대로 떨어지겠죠. 떨어지다가 메시아를 만나고 하느님의 어린 양을 알고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느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은 다시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뱀에 물려가지고 뱀의 말을 믿으면서 하느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하느님 사랑이시라며? 이렇게 나온다면 쓰레기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증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미사 때 하느님의 어린 양을 굉장히 찬미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기에 하느님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대형방송을 바치면서 하느님의 어린 양을 찬미합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고 우리 죄를 없애시는 분,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그러면 사제가 하느님의 어린 양을 보여줍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의 모습은 동그랗습니까? 희생된 양이기 때문에 쪼개져 있습니다. 왜 쪼개진 성체를 보여주느냐 하면 죽었단 말입니다. 죄값을 치르느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 희생되었다는 것. 그 희생된 하느님의 어린 양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그러니 그걸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느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둘째 독서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님을 모릅니까?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주어진 삶의 희망, 이 기회는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 예수님이 속량시켜 주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속량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살게 된 몸이란 말입니다. 이 몸으로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란 말이죠.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 사실을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는 세상은 여전히 거부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을 욕하자는 것이 아니라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하느님을 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느님은 오늘날도 거부당하시면서 상처 입고 계시기에 우리의 사랑으로 그분의 상처를 어루만져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미사를 봉헌하며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하느님을 더 많이 사랑해 드릴 수 있는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